인간은 누구인가? 바꿔 얘기하면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때만이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볼게요. 네, 오늘도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네. 우리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2장 7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인간은 뭐로 만드셨는지가 나와요. 자, 이 사람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죠. 이 많고 많은 재료들 중에 하나님은 왜 하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왕 만드실 거 강철로 만드셨으면 아마 차랑 부딪혀도 교통사고 나도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강철로 만들었잖아요. 요즘에 이제 길이 미끄럽고 어제도 아침에 딱 나오니까 와, 온통 도로가 브이렉 아이스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집사님 어떻게 출근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자마자 아파트 입구 나가자마자 막 온통 아이스링크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날 이제 미끄러운 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미끄러운 날 다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뼈가 얼마나 약해요. 튼튼한 것처럼 보여도요 정말 약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졌다가 이제 뼈 부러지고 골절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요. 이왕 만드실 거 강한 강철로 만드셨으면 아무리 넘어지고 로보캅처럼 아무리 총을 맞아도 또 아무리 부딪혀도 차랑 부딪혀도 오토바이로 부딪혀도 아마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굉장히 안전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강철로 사람을 만들지 않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흙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인데요. 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생명을 뜻해요. 자, 흙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에 만약에 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족을 생각해 보면 되죠. 만약에 이 땅에 정말 이 나라에 이 우주상에 이 지구상에 흙이 없다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요. 나무도 존재할 수 없고요. 그러면 생명체,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물 밑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흙이 없으면은요,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만큼 흙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생명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는가? 인간은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살아야 할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야. 이 흙은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 같아요. 정말 말없이 모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온 생명체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정말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임을, 더불어 함께 삶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야. 참 신기하죠. 한자에도 사람 인자가 딱 이렇게 그냥 하나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어요? 획이 2개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서로 기대어,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 한자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흙이 가지고 있는 2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을 뜻해요. 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하면 사랑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흙이 사랑이 없다면요, 아마 인간이 버리는 모든 쓰레기들을 이 흙이 다 받아줄까요? 아니요, 안 받아줄 거야. 오물, 쓰레기, 온갖 쓰레기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흙에다 묻잖아요.
다 땅을 파고 온갖 쓰레기들, 오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땅에다 묻잖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옆 동네에 거기에 난지도가 있었거든요. 서울 상암동 그 난지도가 있었는데 이 난지도가 엄청 쓰레기 섬이에요. 쓰레기 섬. 쓰레기로 서울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가 다 여기로 모이는 거야. 근데 그 쓰레기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땅을 파고 그 땅에다 묻었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이 쓰레기가 산이 돼버린 거야. 근데 지금 가보면요, 그 쓰레기 산이 있을까요? 없어요. 흙으로 완전히 덮어가지고요, 완전히 공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뭐 하늘공원, 뭐 무슨 공원. 그래갖고 사람들이 주말마다 막 와가지고요, 거기서 지내고요, 또 거기서 막 골프장 만들어놔가지고 골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뭐예요? 다 쓰레기예요. 흙이 아니었다면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 수가 없죠. 흙이 아니었다면 거기에다가 골프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흙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악취로 아마 문을 열어놓고 지낼 수 없었을 거야. 아무리 더워도 막 이렇게 막 문을 닫고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겠죠. 그러나 흙은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줘요. 인간이 버리는 것, 인간이 버리는 모든 쓰레기와 모든 오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줘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뭔가? 인간은 모두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정말 흙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 버리든, 누가 뭐 오물을 갖다 버리든, 누가 뭐 쓰레기를 갖다 버리든 다 받아줄 수 있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겸손이 갖고 있는 의미도 땅을 의미하거든요. 겸손이 땅을 의미해요. 그 겸손이라는 단어가 땅이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근데 왜 겸손과 땅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나? 이 겸손이 뭐예요? 다 그냥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 땅도 뭐예요? 뭐 사람들이 뭐 침을 뱉건 뭐 똥을 싸건 뭐 돌을 던지건 뭐 곡괭이로 막 찍든 막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잖아요. 뭐 욕을 하든 막 이렇게 뭐 난도질을 하든 땅은 뭐예요? 다 받아줘요. 그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도 흙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야. 다 받아주는 거. 바라기는 정말 저 여러분도 정말 흙처럼 정말 이 땅에 사랑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흙은 정직이다라는 거예요. 이 흙이 갖고 있는 특징이 정직인데 이게 뭔가 하면요, 심은 대로 그대로 나와요. 콩을 심으면요, 콩이 나와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와요.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흙은 정직하다는 거야. 뭐 콩을 심었는데 막 이렇게 뭐 파가 나오고, 뭐 사과를 심었는데 복숭아가 나오고, 그런 이유는 없어요. 땅은요, 심은 대로 나와요. 그게 뭐예요? 흙은 정직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은 마땅히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인간을 왜 흙으로 만드셨어요? 정직한 삶을 살라고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거야. 뭘 심든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 특징은 뭔가 하면 흙은 이 도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뭘 만들지 간에 만드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거야. 뭐 도자기 뭐 만드는 분들 보세요. 재료가 뭐예요? 오로지 흙이야. 근데 그 흙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요. 뭐 컵도 만들고, 뭐 병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정말 아주 그냥 진귀한 도자기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재료가 뭐예요? 다 흙이에요. 근데 그 흙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이 흙이 자기 주장을 하나요? 아니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빚는 대로 온전히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야. 우리의 토기장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와, 여러분 거울을 보고 한번 자기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와, 우리 여러분은 정말 흙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못 만들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차를 가지고 뭐 만들잖아요. 막 사람도 만들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걸어다니는 정말 사람처럼 똑같이 생겼나요? 아니요. 그냥 뭐 시커멓게 뭐 무늬도 없고 막 눈도 없고 뭐 그냥 뭉퉁이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손가락도 뭐 3개 있고 2개 있고 막 그렇게 만들지 정말 이렇게 정교하게 사람을 만들 수 없거든요. 근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멋진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야.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 성경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거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 속에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으로 말하고 있죠. 이 회칠한 인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회칠한 무덤, 우리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당시의 무덤은 그냥 평토장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봉분형이 아니고 평토장이니까 어디가 무덤인지 우리는 이렇게 그 당시에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는 다 봉분형이니까 어디 가도 이렇게 봉분처럼 되어 있으면 무덤이구나 딱 대번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 지역의 무덤들은 평토장이니까 봉분형이 아니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회를 칠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거로 덮어버린 거죠. 이 무덤을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뭐 표시는 확실히 되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멘트가 딱 덮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뭐 공기도 통하지 않고 물도 통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처음엔 좋았어요. 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해도 와,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유를 가지고 흙으로 만드셨구나.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달아지면서 정말 흙으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자부심, 또 그렇게 또 보람, 뭐 자긍심 같은 것들을 느꼈는데,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실망적이죠. 인간은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야.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계속해서 성경은 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언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아멘. 자,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정직하지 못한 인간이고 불법을 사랑한 인간이다. 정직하지 못하고 불법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흙은 뭐라고요? 정직하다고 했는데 지금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불법을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죠. 인간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정말 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만 이런가? 아니면 정말 인간의 실상이 그런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인간 회칠한 무덤 같고 또 이기심에 눈먼 채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바라보며 사는 인간, 더 나아가 정직하지 못하고 불법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비단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더 가까이는 바로 나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이 성경에서만 인간에 대해서 정말 잘못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모든 인간의 모습이 정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어때요? 정말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이기심에 눈먼 채 살아가고 있고요. 정직하지 못하고 불법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더 가까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요? 우리도 이기심에 눈먼 채 살아가고요. 정직하지 못하고요. 불법을 사랑한 적 없나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중학교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일이 참 이제 후회가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이 학교에 어떤 바람이 불었는가 하면 자전거 바람이 분 거예요. 막 자전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자전거가 없었으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정말 새 자전거는 살 엄두가 안 났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은데 제 애들이 근데 자전거 바람이 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좀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자전거 절도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모여다니면서 절단기 갖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절도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파는 거야. 싼 값에. 막 2만 원, 3만 원에. 정말 그 한 대 사려면 막 10몇만 원씩 주고 막 사야 되는데 절도한 거를 만 원, 5천 원 막 그렇게 파는 거예요. 정말 싸잖아요. 근데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그때 그 절도한 자전거인지 알면서도 정말 싸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다는 이유로 제가 자전거를 샀어요. 절도한 걸 알면서도. 양심이 조금 이제 그 당시에 교회를 안 다녔냐,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못된 신앙이죠.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도 내가 절도한 건 아니니까. 절도한 거 판 거 이제 사는 거니까 난 괜찮겠지 하고 또 이런 기회 아니면은 자전거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자전거를 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정말 그 절도한 걸 알면서도 산 거야.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도저히 양심상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혹시라도 주인이 보고 이거 저거 내 자전거인데 하면 어떡하나. 자전거를 사긴 샀는데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결국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멀리 그냥 갔다가 버리고 왔어요. 그냥 어디 멀리 감지 먼 동네 가가지고 거기다 놓고 왔어요. 그냥 도저히 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되죠. 다시 돌려줘서 주인을 찾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때 목사였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너무 철이 없고 너무 이렇게 어리석고 근데 정직하지 못했던 거죠. 저 역시도 불법을 사랑하고 불법에 동조했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누구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모태 신앙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사는데 거기서 인간은 정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죠. 자, 계속해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여일의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면 우리 누구예요? 정말 흙으로 만든 피조물들 중에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이 피조물이죠. 근데 이 인간이, 이 연약하고 정말 이제 피조물들 중에서도 정말 작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정말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짐승 같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이 성경은 인간을 평가하고 있어요. 이 짐승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왜 짐승보다 못한가? 그 이유는요, 짐승의 세계에는요, 대량 살인이나 학살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짐승, 동물의 세계에 막 전쟁이 일으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핵폭탄 터뜨리고, 미사일 쏘고, 그런 일 없잖아요. 막 잔인하게 학살시키고, 그런 일 없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세계는요, 평생 걸려도 다 쓰지 못할 것들을 막 쌓아두지 않아요. 그냥 그날 필요한 거 사냥해서 먹고, 그날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막 평생 다 쓰지도 못할 것들을 막 쌓아두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그래요. 막 대량 학살이나 막 전쟁을 일으키고요. 뿐만 아니라 평생 걸려도 다 쓰지 못할 것들을 막 쌓아두고요. 더 가지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보면 어때요? 인간은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렇듯 성경에서 인간을 평가하는 모습을 볼 때 이 평가는 곧 누구의 평가인가 하면 하나님의 평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정말 사랑하며 살고 생명을 나누며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니까 어때요?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같이 그냥 짐승보다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 같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인간은 왜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우리 몇 점만 넘기면 되죠? 그 이유가 나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인간이 왜 그 인간다움을 상실해버리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말았는가? 바로 한 사람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죄인됨을 통해서 모든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면서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다 뭐예요? 다 회칠한 무덤 같고 정직하지 못하고 불법을 사랑하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담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죄 때문이었거든요. 그 죄가 뭐였어요?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과.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건데 그것의 근본적인 그 죄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가장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것이 죄의 시작이고요. 그것이 죄의 뿌리고요. 그것이 죄의 기원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다른 게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그리고 이 죄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히브리어는 하타마, 헤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뭔가 하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음을 뜻해요. 뭐 양궁이든 사격이든 보면 관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야. 그 이 관역이 뭔가 바로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서 비껴나간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고 인간이 범하고 있는 죄의 실상인 거죠. 다른 게 죄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뭐 내가 아담이었으면 선악과 안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담이었어도 아마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똑같이 실수했을 거예요. 알면서도. 왜요? 인간은 참 어리석고 미련하거든요. 절대 하지 말아야지. 절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절대 담배 피지 말아야지. 절대 술 먹지 말아야지. 절대 도박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가서 또 담배 피고 또 도박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그게 사람의 습성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잘못된 이기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어서도 우리도 똑같이 범죄했을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아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또 뭐가 죄인가?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또 뭐가 또 죄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이 죄지만 또 뭐가 또 죄인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정말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많지 않나요? 이 기준으로 보면요. 다 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외일까요? 우리는 아니야. 아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믿음대로 살아요? 믿음으로 행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됨과 연약감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